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가진 성경 신약 256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이 있기에 페리스도 다르고 또한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 좀 단어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까지요. 일단 거기까지 한번 읽어두시고 눈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다시 읽은 이후에 너희 몸을 에서부터 다시 읽도록 하지요. 좀 어렵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그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좀 복잡하지만 그리 읽을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다시 순서를 다시 잡아드리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 영적 예배입니다. 아마 지금 읽은 말씀으로 모든 설교가 대신 되었을 거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말씀을 설명한 후에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인생, 저희 삶, 그것들 위해 하나님 참 애써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저 설렁설렁 우리 위해 일하셨다 말았다 줬다 멈췄다 하시는 분 아닌 것 압니다. 슬쩍슬쩍 그리고 대충 하시는 분 아닌 것도 압니다. 정말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저에게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들고 섰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요구와 말씀을 들고 섭니다. 2011년 참 빠릅니다. 벌써 하반기 그리고 곧 12월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살며 어찌 살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어느 한 부분, 한 단어라도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 추려 여러분 인생에 기억될 만한 성경에 참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또한 인물로 시작하여 지명 그리고 한 단어가 주는 의미까지 각자 마음속에 기억되는 성경의 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많다면 참 많은 성경을 대했다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 중 참 중요한 말 하나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가슴이 설레는 그리고 주목하게 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그 뜻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그 어떤 의미보다 의미 있는 단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 보면 이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란 단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대단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과 상관이 있다면, 내 삶과 직결됐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또 없습니다.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었다 치고 그러므로 라는 말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주는 뜻은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 굉장한 일이 있었다, 대단한 일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조금 더 본다면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전 것은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다음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건과 역사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이후인 이제부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성경 보는 숙제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야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위쪽을 보시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설명대로 이 단어의 이전과 그리고 이 단어 이후의 요구를 보려 합니다. 주목하려 합니다. 주시하려 합니다.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지요.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문을 그대로 써서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정적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움직인다라는 뜻의 동적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정적 예배는 움직임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 정적 예배는 내가 할 일이 없는 예배를 말하며, 동적 예배는 내가 움직여야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정적 예배는 받는 예배입니다. 동적 예배는 주는 예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맞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예배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와서 받아라 라는 정적 예배, 내 할 일이 없는 예배가 있는 반면, 이제 너도 남에게 좀 주련, 네 행동으로 예배가 되게 하련, 내가 볼 때 그게 예배인데, 더군다나 그거 내가 볼 때 영적인 건데 라고 기준 삼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동적인 액티비티, 액션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참 중요한 거라, 또 여기서 사신 우리 분들이나 언어가 한국말이 딸리신 분이 정이 뭐고 동이 뭐냐 이럴까봐 설명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한번 그냥 묻겠습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면 그분들은 따로 저 방에 모아 김전도사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죠.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말을 한번 더 붙여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안 되셔도 끄떡하시는 건 방으로 몰리기 싫으셔서 그러시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두 가지 예배입니다. 정적 예배와 동적 예배가 있는 겁니다. 혹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정적 예배는 to be 되는 예배요, 동적 예배는 to do 하는 예배다 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놓고 보면서 특별히 정적 예배를 본다면, 이 정적 예배는 우리가 받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으며 회복되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로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예배입니다. 헌데 이 예배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그리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그 능력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 갖춰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갚을 만한 돈, 빚진 거면 갚겠지만 그 이상의 돈이라면 내가 못 갚는 겁니다. 그래, 누군가 갚아줘야 합니다. 바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정적 예배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을 보통 예배의 제물이라 말합니다. 그래, 예배는 이퀄 제물로서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물을 다른 것으로 드립니다. 아주 쉽게는 봉투에 물질을 넣어 드리는 걸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제물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정적 예배, 우리 회복을 위한 예배에 제물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분들 우리 회복 위에 감수한 일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며 하실 겁니까?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능력 있어야 우리 회복되는데, 그거 있어야 우리 채워지는데, 그거 있어야 우리 괜찮아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그것 위에 희생하셨습니다. 이 아바트 고생하셨습니다. 제물 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제물 되어 주심의 일들을 로마서 이 본문은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이 대신해 주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참 크게 고생하셨다, 애쓰셨다, 그리고 큰 수고와 희생하셨다, 헌신하셨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떤 제물처럼 희생을 해주셨나를 기록하는데, 간단히 로마서를 살펴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이렇습니다. 1장에서 3장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나를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죄를 말하는데, 불의한 것과 그리고 경건치 않음을 말합니다. 삶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만큼 잘못된 게 우리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라는 거지요. 그런 죄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다 그런 죄를 졌어. 그런데 유대인에게 또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니들도 똑같아. 이방인만 잘못한 것 같냐? 너희도 똑같아.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이걸 들을 많은 인류, 우리에게까지 주는 말씀이라 봅니다. 3장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우리 모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 라고 로마서 첫 장에서 세 번째 장까지 저희의 잘못된 부분과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도 노력의 결과가 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만큼이 안 되면,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그거 제대로 못했다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요새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즐겨본다고 이렇게 그 바이블 스타디 때 쭉 얘기했더니 그 목사에게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 몇 가지 중에 금기 질문을 한 청년이 했어요. 목사님도 다운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은 목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운받은 걸 빌려보시오. 뭐 이렇게 궁색하게 되잖아요. 정말 즐겨보는 프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슈퍼스타 K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심도 있어서 보지만 그거보다 보면 아직 제가 철이 안 들었는지 저도 슈퍼스타 K4에는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도 웃기지요? 저도 웃깁니다. 우리 애들이나 나가야지요. 아니면 우리 딸 데리고 나가서 장렬하게 미뤄지고 난 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거 보는데 참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가수가 보기에도 심사위원이 보기에도 야, 넌 탑10에 들어갈 거다. 아마 너는 거의 우승을 놓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평가받은 한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팀을 짜 노래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가사를 잊어먹고 음을 틀리고 떨어졌지요. 너무 아깝지만 떨어졌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심사위원도 참 아깝다. 그리고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들이 봤을 때도, 전문가도 비전문가도 그는 1등 아니면 2등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돌아서는 그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인터뷰 속에 그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수만 안 했어도 그 말은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내 능력 다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외에도 내가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떨어졌군요 라고 우는 외국인까지 보며 그런 생각합니다. 참 안 됐다. 능력이 있는데 하면 되는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 우리 인생이 살수록 억울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살지 않는 우리 인생, 우리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대단하며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런 굉장한 저희들이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해도 안 되니까 살면서 느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입니다. 그리고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 핑계를 대보는 겁니다. 쟤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한탄하고 사는 거지요. 그걸 1장에서 3장에 기록하는 거지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 너의 능력 다 발휘하지 못하고 발휘해도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알려준 거지요.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냥 그리 살다가 죽어야 하는 팔자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물 되심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4장을 시작하여 8장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도 못하며 뭘 구해야 할지, 이건 정말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내 뜻대로 구하는 건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건지 분별도 없이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기 위해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빌 바도 알지 못하는 너희하고 떠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탄식함으로 너무너무 속상하고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성령까지, 그분들은 마음이 상하면서 몸이 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소원해보며 희생하고 제물되어 주셨다는 기록이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보면 좌절과 기쁨이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좌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 되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 즉 우리가 공급받는 회복되는 정적 예배라 말하며 이 예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배는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말씀 보실 때 그 예배는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이루어집니다. 저희 이 예배에 의뢰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의뢰받은 사람이 이 예배팀들입니다. 그래, 저희는 저희 가진 것 총동원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제물 되심의 예배를 전달해 드리려 참 애씁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 졸리운 눈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준비합니다. 또 끝나고 기도합니다. 아침 10시부터 나와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께 나섭니다. 예배팀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고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것에 전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 그것도 대예배라는 날 예배에 기타를 들고 섭니까?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가진 기술이 기타고, 기타 아직은 제가 제일 잘 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 들고 그걸로 하나님의 제물 되신 예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까 하여 쓰는 겁니다. 쓸 때까지 쓸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고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 되심이 어떤 건가를 이런 예배 때마다 알려드리려고요. 경험시켜 드리려고요. 그래, 이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방향 제시를 받으며 이전과 다른 여러분의 능력을 풀로 발휘하고 발휘할 때 능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만들어 드리는 데 도움 드리려고요. 그래,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저 예배팀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바로 그런 재물 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모여 애쓰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러한 은혜가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1장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인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뒤집어 9장에서 11장엔 이제 유대인도 하나님의 재물 되심으로 회복될 거다. 그리고 이방인도 될 거다. 너희도 될 거다. 다시 뒤집으십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살리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희생 노고 참 큽니다. 그 헌신 기릴만 합니다. 예배에 그걸 느껴야 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느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릴 필요 있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시컷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믿는 삶은 참 즐거운 겁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즐겁습니다. 가끔 우리끼리 노는 거 보면 어떻게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술 먹은 사람보다 잘 놉니까?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술을 먹으면 잘 놀 수 있는 게 사람이죠. 다 자연스러워지니까요. 먹어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요. 자연스러워지니까요. 그런데 그거 먹은 사람보다도 잘 논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꼭 그거 먹어라 말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삶이 그렇게 구겨지고 우울하고 힘겹고 요구만 받고 죄만 토로하고 잘못된 것만 교정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애들까지 합해서 몇 박 며칠을 놀러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지난 9월 며칠 날 놀러 가셨지 않습니까? 저만 빼놓고.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믿는 자의 삶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못 즐기면 신앙에 문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늘 침울하고 잘못되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내 입장을 계속 고수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계속 담겨 있는 거지요. 살아있는 내내 담겨 있는 거지요. 알던 모르던 그 하나님의 재물 되심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있는 거지요. 그래, 누군가의 말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손길은 계속 흐르며 계속 있다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재물 되심으로 공급받으십시오. 이전보다 나은 인생 되십시오. 아멘. 본론님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2장 첫 구절의 첫 단어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 이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자비의 행동이라는 거지요. 그래, 이 자비란 단어는 재물이란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재물 되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같은 눈으로 보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세상, 그러한 사람 만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이걸 하나님의 영적인 인생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동적 예배라고 말하며 이걸 예배로 보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로 보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진 성경 중에 한국에서 사오신 성경이나 근래에 사신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물론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똑같은 성경입니다만 단어 하나가 틀립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고난을 제가 그냥 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거기서 멈추지 마라. 은혜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참 필요하다. 너희가 회개하고 자유로운 것 참 필요하다. 너희 인생에 공급받는 것 참 필요하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참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끝내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기가 다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과 더 맞는 단어입니다. 예전엔 제사는 제물이었습니다. 제사 드렸어 라고 말하는 건 제물 드렸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제물이란 말이 맞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 위하여 제물 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하여 제물 되거라 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끄떡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지요. 이거 아멘 했다간 당장 선교사 될 것 같지요. 이거 아멘 했다간 당장 주머니에서 큰돈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아멘 했다가는 교회 모든 모임은 다 참석하고 모든 인생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아멘 했다간 내 자식 혹시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분 안 좋은 게요, 그 자녀에게 목사 되라고 하면 축복을 하세요. 욕을 하지 마시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전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도 우리 자식이 혹시 목회자 됐다 그러면 진심이냐 이럴 것 같으니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런 재물에도 종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목사가 되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저는 뭐 하고 삽니까? 여기 정균 형제가 서면 저는 아래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아래 내려가 있어요? 딴 데로 가야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평신도인 게 고맙지요. 하지만 목사만 되기에는 세상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보다 많은 게 일반 회사요. 일반 회사보다 많은 게 가정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일부요. 일부를 위한 산재물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몇 나오면 또 나오는 거지요. 다 나올 건 없습니다. 제발 자녀들 목사 다 시키지 마세요. 가끔 시키세요. 한두 명만. 많은 집은 한 명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그래저래 재물의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를 불러 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렴 덜컥 겁이 납니다. 어이구 이거구나.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손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 찔려 죽나? 어이 끔찍해. 노, 이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이건 제사장만. 이건 not my business. 이렇게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에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라는 데 포커스를 둬야지 예수님처럼 죽는 것에 고생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니 신앙이 힘들지요. 두렵지요. 은혜 받는 게 겁나지요. 뭔가 성경을 많이 보고 훈련받는 건 뭔가 예수님처럼 점점 돼가는 것 같아. 이거 굉장히 힘겨운 길이 되지요. 아닙니다.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안 부르세요. 그렇게 안 부른다고 여러분 인생이 헌신되지 않은 거나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차리셔야 돼요. 내가 재물 될 때가 어딘가, 그리고 중요한 건 재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결정할 게 그렇게 삶으로 되어질 우리의
결과들, 내가 이렇게 삶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바꿔가며 도와줘 세워가며 무언가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정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꾸려가는 가정과 직장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을 포커스하고 거기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바로 내 재물의 모습인 거지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게 비전인 거지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지요. 왜 힘겨운 삶만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심지어 저 불행해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강단에 쓸 때마다 늘 긴장해서 소화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제 재물의 길을 찾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공동체 하면서 참 못 볼 꼴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보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거 불행해 한 적 없습니다. 제 재물인 거지요. 내가 삶의 재물 될 걸 찾은 거지요. 여러분 모두 저 같으란 말 안 합니다. 저 같아서도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같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삶의 재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 찾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 그곳, 그것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 주님 마지막 제자들이 바를 수 있으면 그렇게 당부한 거지요. 이 당부를 함께 외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따라 하십니다. 너도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너도 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그리고 물질까지 받아 누리십시오. 십자가로 구원 얻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 사십시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너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세상 만들기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삶의 행동같이 쓸 수 있는 돈, 나눌 수 있는 시간의 재물을 드려. 이것이 너의 영적인 삶이라 내가 예배로 받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를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재물의 모습 찾게 해 주옵소서. 나는 어떤 재물이 되어야 할까 찾습니다. 기도합니다.